이 시간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144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침 태양을 여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태양을 여시는 이유 바로 나를 발견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제가 거룩한 착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태양이 환하게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기 위함이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발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발견되어지면 살고 발견 안 되어지면 죽는 것이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 망망대해에서 이제 배가 파손되어서 쪽배에 몸을 의지하고 정처 없이 떠다니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지나가는 배나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나를 발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배가 있으면 막 나를 봐달라고 얼마나 소리칩니까? 그러다가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면 낙심하지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죠. 인내하죠. 그러다 결국 지나가는 배에 의해서 발견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것이 사는 길이고 발견 안 되어지면 죽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발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끔씩 목욕탕에 가는 것은요, 뭐 다 똑같잖아요. 찌든 때, 묵은 때를 벗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때가 너무 많아서 부끄러워서 도저히 못 가겠다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때가 너무 많아서 창피하니까 못 가겠다. 또 부끄러운 이 때를 벗기고 가겠다 하는 말도 말이 안 되지요. 목욕탕에는 때를 벗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깨끗한 몸을 자랑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지난주에 오래간만에 아주 오래간만에 몇 년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 패밀리랜드에 갔었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일이 뭐냐 막 문질러 대는 거예요. 왜요?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심지어는 돈을 주고 몸을 맡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찌든 때
여러 가지 때들을 벗겨내기 위해서 목욕탕에 가지요. 거기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목욕탕에 가야 되나? 나는 왜 교회를 나가야 되나? 전도할 때 가끔 듣는 말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생한데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양심상 교회에 나가지 못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좀 착하게 살다가 나가겠다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도 교회에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는 영원히 나가지 못할 거예요. 이런 사람은 평생 교회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본질상 다 진노의 자식이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교회는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스스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로지 주님밖에 계시지 않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는 것이잖아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죄를 씻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내가 의인이어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한 주간 동안 100%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고 하나도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자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죄인된 심정으로 다시금 사유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다시금 묻었던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벗겨내고 씻어내야 할 영혼의 때, 죄의 때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에 21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더러운 때들이 있어요. 보면 은행이나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 정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묻어나온 때 거의 망라되어 있잖아요. 죄라고 하는 때들이 있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묻혀졌던 이런 찌든 때들, 죄악의 때들, 육신의 1등의 모든 때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서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유비무환을 위해서 해야 할 질문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질문을 해야 되나? 어떤 질문이었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끊임없이 질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런 질문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께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회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묻고 예배와 기도 그리고 말씀과 묵상 등을 통해서 대답을 찾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아주 나쁜 열매들인 육체의 일들을 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맺어야 할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9가지를 말씀하지요.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9가지 열매를 맺으래요. 올 한 해 동안 나쁜 습관, 육체의 일들을 하나씩 버리고 더러운 때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씩 맺어가는 좋은 나무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사람, 그리고 친절한 이웃,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이런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자신에게도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게 되고 보람을 느끼고요. 또 행복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나 자신에게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밖에서 착한 일을 할 때 어른들이 칭찬하잖아요. 너 참 너 이렇게 착하냐?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너희 부모가 누구냐? 잘 가르친 부모 덕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착한 행실을 보고 부모를 칭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밖에서 남을 돕는 등 착한 일을 할 때 본인도 칭찬받아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부모가 애를 먹기도 하지만 또 아이 때문에 부모가 영광을 받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보면 예전과 같지 않는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매스컴에서 심지어는 공중파에서도 여러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기독교와 관련되어진 말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놀라운 변화예요. 목사, 교회, 교인, 전도사 어떤 10대는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10대입니다 라고 크게 자랑스럽게 외치는 걸 봤어요. 어쩌면 전 국민이 볼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심지어는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는 어느 교회에 예배드리는 장면이 방송에 나오는데 아주 열광적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아멘, 할렐루야 라고 외치는 모습이 중계되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생각지 못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고 차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또 차별하면 안 된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어느 방송에서 어느 특정한 종교를 나타내는 말이나 장면을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는 부쩍 늘었어요. 말만 들으면 기독교 신앙 정말 그런 것들을 잘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은 모습들이나 말들이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보고 비판하고 때로는 조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말과 모습은 분명히 기독교적 모습과 용어이지만 이런 말들이 거리에서나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남을 저주하고 폭력을 선동하고 행사하는 등 그런 극단적인 언행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일부 교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며칠 전에 보니까 자신을 목사라 칭하고 목사방이라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퇴폐적이고 불법과 죄악을 일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람이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그런 세상을 보면 이렇게 용서받지 못하는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보란듯이 짓는 일들이 아주 우리 주변에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나마 우리를 통해서나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과 구별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착한 행실이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말로만 해서 그런 거 아니라 실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이 변화의 열매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두 번째, 많은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제자가 된다고 하면 많이 배우는 것, 스승으로부터 많은 지식을 전수받고, 그렇죠? 그런 걸 의미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혹은 산속 깊은 데로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한다거나 어떤 세미나에 참석한다거나 영적 훈련을 많이 해야지 제자가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죠. 심지어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해야 한다거나 성경을 많이 읽고 외워야 한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열매를 많이 맺으면이지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말씀 속에는 당연히 기도와 말씀으로 뿌리를 깊이 내린 좋은 나무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그렇게 기도와 예배, 말씀의 양분을 통해서 좋은 나무가 되면 당연히 성령의 9가지 열매 등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는 길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많은 열매를 맺으면 주님이 내 제자가 된다 하셨고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입니다. 누가 한다고 했어요? 누가? 모든 사람이 다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 엄마 아빠의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 자녀들이 안 보고 모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다 보고 알아요. 다 느끼고 있어요. 교회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안 보는 것 같아 다 보고 있더라고. 모르는 것 같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좋은 소문이 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는 안 믿는 사람도 소개하곤 합니다. 가령 동네에 누가 이사 와서 어떤 교회를 좀 다니고 싶은데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면요. 나는 안 다니지만 꼭 그 교회에 나가보시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있지요. 몇 년 동안 이 편 저 편으로 나뉘어져서 싸우는 교회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맨날 싸우는 교회요. 그거 보니까 당최 교회는 다닐 곳이 못되더만 이라고 하는 말 실제로 들어본 적이 있어요. 단번에 다 알아보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비록 숫자는 적어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바나바처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행동,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섬기는 거지, 봉사하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 자 아까 처음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로 살아가면 있죠. 자, 생각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하는 그런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인 행동을 원하시는 거예요. 동사형이죠.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주님의 답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께서 대답하시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어라. 서로 사랑해라. 그 다음은 뭐겠어요? 그 대답에 대한 나의 태도가 중요하죠. 대답만 잘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되죠. 행동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실제로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하고 실제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거의 같은 의미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베푸신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이에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가시게 되잖아요. 혼인잔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이고 또 혼인잔치 흥을 돋구는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주류에 그때도 물론 그렇지만 음료처럼 즐겨 마시는 것이 포도주이고요. 가장 귀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잔치가 있을 때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가장 그 사람으로서 명예롭고 가장 잘한 일,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과연 어느 집에 갔는데 잔치에 갔는데 비교하는 것이 그거예요. 누가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느냐. 이것이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좋은 포도주를 대접하려고 하겠잖아요. 그런데 이 잔치집에서 아주 큰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보통 그 당시 혼인잔치는 7일 정도 되는데 언제인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많이 준비했겠지만 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많이 마셔서 그랬는지 포도주가 떨어졌어. 가장 귀한 것이 떨어졌으니 신랑 측, 혼주 측 입장에서는 큰 낭패이지요.
야, 이제 난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바쁜 사람 초대해놓고 이게 무슨 신뢰냐, 대접이 이리 소홀해서 쓰겠냐 등등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될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간파한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주 재빠르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낭패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뜻이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순간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제 큰일 났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느끼는 게 뭡니까? 결핍 증상, 결핍, 부족하다 하는 거. 실제로 부족하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여러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좀 더 베풀 수 있고 좀 더 만족하고 즐기며 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늘 그렇게 부족함을 호소하잖아요. 그런데 이 결핍이라는 증상은요, 가난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에게도 있고요. 남들이 볼 때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고관 대작들에게도 다 있어요. 이런 대통령에게도 있고 저 산골에 사는 가난한 농부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부족함 앞에서, 떨어진 것 앞에서 아쉬워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죠? 또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하는 것도 보면 다 하나같이 부족하다, 떨어졌다, 없다고 아우성치고 떼쓰는 일이기도 합니다. 맞는 일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의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 떨어졌으니까 좀 어떻게 좀 해주시라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께 나왔으니 우리의 부족한 것, 떨어진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채워주시기를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보면요, 어머니의 요청에 예수님은 약간은 책망하시는 투로 좀 생뚱맞은 말씀을 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러요. 의미가 있겠죠. 뭐 예수님이 버릇이 없어서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비록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지만 사람의 아들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은 어떤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임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시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주권에 속하는 주님의 하시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니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에 대한 주님의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깨달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지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같이 해볼까요? 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물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정결회식을 위해 준비되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이 항아리들은 물을 담아놨다가 오가는 손님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기 위한 항아리예요. 자, 그런데 많은 손님들이 왔기 때문에 손을 씻느라 이미 물을 다 써서 빈 항아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빈 항아리에 예수님이 물을 부어라, 채워라 하셨고 하인들은 하신 말씀대로 가득 채웠다고, 아기까지 채웠다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비교적 쉬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빈 항아리니까 물을 가득 채워야 돼. 그래야 또 사람들 오가면서 손을 씻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연회장은 그 잔치를 주관한 사람이잖아요.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은 물이 아니고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죠. 이미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인들이 물을 갖다 주지요. 그런데 그 물을 받은 연회장은 물이 아닌 포도주를 받았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잖아요. 야, 다른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너는 어째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인자사 내놓는 것이냐? 물이 포도주가 되어온 것은 완벽한 변화지요. 완전한 기적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요. 마리아의 간구와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마리아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였고 하인들은 예수님이 채우라 하셨으니 채웠고요. 갖다 주라 했으니 갖다 주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구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거나 혹은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입술로만 하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간구하는 기도와 순종하는 기도가 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듯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 하셨잖아요. 그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또 예배를 통해서도 묵상과 기도할 때도 들려주십니다. 문제는 듣고 순종하는가 있죠. 우리가 올 한 해도 부지런히 그리고 순종함으로 빈 항아리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많은 열매를 맺으라 하셨으니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으니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하셨으니 용서해야 합니다. 인내하라 하셨으니 인내해야 돼요. 참 쉽죠? 하라 하신 것 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위에도 성경을 보면 많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빈 항아리가 가득 채워질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올 한 해도
간구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에 열심을 내시기를,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 가운데서 똑같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추운 날씨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살게 하셨으니, 올 한 해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